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많이 지치고 또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이 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넋이 고생하는 것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9장 평강의 왕.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또 심판하심 동시에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희망 우리가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역사고 역사상 이렇게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약속하시고 또 경고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가 그때로부터 한 100년 전, 150년 전 이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곧 멸망하게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군으로 택했던 나라가 르신, 아람 군대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오름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희망을 말씀하세요. 회복의 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우실 날.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메시아, 구세주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표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앞에 우리 8장에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이 백성들의 어두운 상황들을 흑암에 비유했습니다. 무질서한 상황.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그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의 상황이 어땠냐면 흑암이 이 기품 중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함, 카오스, 혼란의 순간을 상징하는 것이 흑암이죠. 근데 거기에 빛이 비쳤다. 질서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어떤 질서인가요?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질서이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대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는 날이 올 건데 그날의 징조가 뭐냐?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아들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또 어떻게 불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불린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다. 이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냐, 한 몸이시냐, 이거에 대한 논쟁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정죄되었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습니다. 동시에 따로도 존재하시고 동시에 하나처럼 하나로서 연결되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란 뜻이고, 모사,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놀라운 일이 될 거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죄악의 흔적들을 치유하시는 상담자, 치유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이사야 서두에서 나왔지만 이 메시아가 임하고 전쟁이 그쳐지는 날 어떤 역사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밭을 가는 기구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더 이상 전쟁에 필요한 도구들이 필요 없는, 그래서 그 철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그런 시대, 평강이 임한 시대, 완전한 샬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경쟁하지도 않아도 되고, 또 죄 가운데 행할 걸 두려워하지 않는, 심판받을 것이 두렵지 않은 완전한 평화의 땅,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고대합니다. 지금도 그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사인을 다 보여주었음에도 그들이 원했던 환경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 말씀에 보면 어때요? 그 왕께서 오시면 7절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이 성전을 회복할 메시아가 오실,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오셨다고 믿고, 또 그분이 세우실 나라는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의 나라를 세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더 큰 나라, 모든 민족이 들어가고도 남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고 삽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지금 현실은 여전히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고 견디는 믿음과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지만 그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 땅에 깨어진 부분들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 옳으십니까? 선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법이 맞지 않습니까? 고집 부릴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조차 참고 견디면서 그분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될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하며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흑암에 살던 자가 질서정연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빛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빛 가운데 행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때론 이해 안 될 때 참고 견디고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들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실현되고 확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복되고 의미 있는 걸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이 땅의 불의함 가운데 맞서 싸우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참고 견디며 주님이 온전하게 다스릴 그 완전하신 나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 가운데 행하는 빛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